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 정말 영광스러운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우리가 받은 자로 지금 이 시대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기 이제 언약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족보 나오면은 막 여러분 좀 따분하기도 하고 이게 뭔가 싶기도 한데, 이게 내 얘기입니다. 내 얘기. 족보가. 그래 언약의 후대들이 나오고요. 또 언약의 명령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그게 70인 제자입니다. 70인 제자. 이건. 그래서 우리가 이번 출애굽기를 보면서 확실하게 언약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언약 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이 목사님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를 예사로 들으시면 안 돼요. 오늘도 아침 시간에 계속 언약 잡아라 이 얘기 몇 번 나왔습니까? 계속 반복해서 나왔죠. 하나님의 언약을 잡는다는 건 말씀을 잡는다는 거거든요. 말씀을 약속으로 잡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축복이고, 그게 전부 다입니다. 사실은 말씀이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하죠.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지난 주간에 우리가 받은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언약을 다 편집하세요.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하나님 다 하신다고. 우리가 이제 그걸 발견하는 것 뿐이지. 이렇게 나에게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편집하시고 설계하고 디자인해 나가시는구나. 세계 복음화를 이제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서 자꾸 이제 안 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 못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간에 그걸 맡겨요. 저는 바톤이 완전히 넘어왔다고 봐요. 한국으로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넘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의 바톤,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바톤을 잡은 민족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이어서 또 어느 나라인가 이 복음을 들고 목숨을 걸고 갈 하나님이 선택한 편집한 민족이 어느 민족인지 잘 봐야 됩니다. 그걸. 저는 그 중에 한 민족이 몽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 우리 다음으로 바톤을 이어갈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이 몽골 사람들이 그 12세기, 11세기, 12세기 전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나라를 만든 나라가 몽골인데 왜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몽골 사람들은 사고가 우리하고 다르더라고. 유목민족인데다가 그런 세계를 제패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못 살아도요, 굉장히 이게 이 세상을 넓게 보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선교 마인드가 굉장히 있어요. 복음만 들어가면 이 사람들은 들고 나갈 사람들이에요. 인구가 많지는 않지만 그 조랑말을 타고도 전 세계를 정복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제자로 세우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엄청 잘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보니까. 자, 하나님은 언약을 편집하고 이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거예요. 기억. 그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 소리를 듣고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하였노라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430년이 되는 그날에 이스라엘 데리고 나오셨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설계는 얼마나 복된 건지 말로는 다 할 수 없어요. 우리를 이 사단의 손에, 사단으로 상징되는 이 바로의 손에서 완전 해방,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그 신의 산으로 데려와가지고 피제사를 앞으로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장엄한 이 막 스펙타클한 그런 피제사를 확 드리잖아요. 그리고 그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그 땅을 기업으로 너희들에게 주겠다. 기업으로 삼게 하겠다. 이 얼마나 복된 설계입니까? 이게 우리에게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저기 삼국시대에 태어났으면은 이 하나님의 설계는 뭐 꿈도 못 꾸고 그냥 진짜 죽었을 텐데,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이 복된 축복 속에 다 들어와 있다는 게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꼽히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상 아마 이런 시기가 지나가고 나면요, 이제 가장 피크예요. 우리나라가 볼 때는 역사를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디자인은 아무리 백성들이 안 믿고 바로는 당연히 안 믿을 거고 모세도 안 믿어지는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합니다. 사실은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십니다. 이 사실을 빨리 우리가 눈치를 채야 돼요. 이걸 눈치를 못 채면은 성취된 우리는 이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긴 가는데 굉장히 고통스럽게 가게 돼요. 노예 포로 속국으로 안 해도 될 고생을 하면서 간다니까. 이게 이미 돼 있는데 가면서도 막 굉장히 힘들어. 뭐가 여유 있게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길을 막 어차피 가야 되는데 고생스럽게 택함 받았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다니까. 그런데 막 끌려가는 거하고 내가 끌고 가는 거하고 이게 천지 차이예요. 이게 끌고 가는 사람은 아주 뭐 여유 있게, 끌려가는 사람은 힘들어. 예, 저는 늘 그 훈련 받을 때 늘 생각나는 게, 아니 한 중대가 같이 구보를 해야 되니까 나는 끌고 가는 쪽이 아니고 끌려가는 쪽이에요. 구보를 잘하는 친구들은 끌고 간다고 이거예요. 걔네들은 힘이 안 들어. 자기 체력이 맞으니까. 그 체력이 딸리는 애들은 끌려가는데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입에 막 거품이 많이 나요. 입에 거품 난다는 말이 나는 그때 알았어요. 아, 이게 진짜 힘들면 입에 거품이 나는구나. 거의 막 반죽 다 살아났네. 끌려가면 힘듭니다. 끌고 가시는. 이번 우리가 어제도 메시지 나왔죠. 자, 그래서 우리는 꼭 이걸 한번 그 산업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 가진 이 영적인 힘이 있는 산업인. 제가 장로 때 이 일부분이 좀 아쉬워요, 사실은. 영적인 힘 있는 산업인. 그 산업에서 복음을 잘하고 했지만 그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도 내가 이걸 잘 실감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돌이켜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나중에 알았어. 그때 알았으면은 이 영적인 힘을 실제로요. 그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프로젝트를 해가지고요. 우리 회사에 많은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신 경우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상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럴 때 이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그때는 다락방 하기 전이었으니까 잘 몰랐어요, 이게.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산업 현장에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에게 그 현장에 언약 가진 자, 복음 플러스 언약이라는 단어까지 이렇게 같이 좀 생각을 하세요. 언약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산업을 부닥치시라니까요. 내가 내 생각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요거를 실제로 좀 체험하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절대 말씀을 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별로 그렇게 안 와닿는 사람, 이 힘이, 하나님 저도 몰라요, 사실은.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을 주신데도 내가 모르고 지나간 게 많더라고. 절대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뭐가 나옵니까? 이제 내 기도 제목이 나온 거죠, 기도 제목. 이걸 놓고 절대 기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될 때 그 현장에서 뭡니까? 나이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돼 있어요. 그 영적 분위기가 안 잡히면요, 거기서 복음 못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속에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내가 그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달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되면 내 산업에는 굉장히 영적인 힘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를 계속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도 보고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산업을 보고 뭡니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그 현장에서 이 축복을 우리가 계속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도 살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다 삽니다. 이게. 여러분 그 대기업에도요, 사업부가 하나가 안 되면 사업부가 막 공중분해돼요. 그러면 거기 있는 그 직장인들 다 이제 목 날라가야 돼. 이제 이 나이 많은 고참 순대로 다 잘라버려요. 그리고 나이 어린 사람은 다른 부서로 배치시켜 버리고, 사업이 안 되는데 날라가 버린대요. 제가 있는 부서도 한번 공중분해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업부를 맡고 있는데 이사님은 바로 목 날라가더라고. 야, 이게 회사구나. 그때 처음 겪어봤는데, 저기 IMF 터지고 난 뒤에 그런 일들이 막 생겼거든요.
자, 이 현장을 이 사람이 나만 이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다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복음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 일부 메시지도 계속 나왔습니다만 문제가 왔을 때는 그냥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지 마시고 복음과 전도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속에 답이 있어요. 답이 다 있습니다. 문제를 보지 마시고 복음과 전도. 이게 전도로 관점에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직장 다닐 때는 문제가 오면 계속 훈련 들어갔어요. 그때는 내가 훈련 시간표니까. 다음에 내가 어떤 훈련 받을 시간이지. 아이고, 벌써 2년 지났네? 그리고 그 다음 훈련 가요. 거의 한 2년 터울로 계속 하긴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4년 걸려요, 14년. 차근차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직장이 바쁘니까 뭐 빨리빨리 갈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오면 항상 제가 그때는 생각이 뭐냐면은 훈련을 생겼어, 이상하게. 그게 성령의 인도를 잘 받은 거죠. 그 답이 나와, 내 나름대로.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안류운동,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지금 안류운동을 통해서 뭡니까? 강대국을 살리고 바꾸는 운동이다. 이게 안류운동이. 그런데 미국에 안류를 세워놓고, 미국을 중심으로 그 전 세계 한 150개 나라에서 와 있는데, 그 사람들 지금 리더를 키워가지고 현장에 파송하는 일을 알려서야 할 거란 말이에요. 특히 이제 스페인어 쓰는 사람들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사람을 살리는 귀중한 현장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번 안류 헌금도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만은, 자, 70인 제자. 그래서 지금 원래 계속 지금 70인 제자 메시지가 나오고 있고요. 하나님이 나를 70인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 꼭 언약으로 잡으셔야 돼요, 이것도. 이게 올해의 언약이에요, 올해의 언약. 아유, 나하고는 뭐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하나님 나를 70인 제자로 불렀구나. 메시지가 나왔으니까 그걸 잡아야 돼요. 흘러 듣지 마시고요. 그래, 이 70인 제자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올바른 동기예요, 올바른 동기. 올바른 동기만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사람도 붙이고 경제문도 열고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 도대체 올바른 동기가 뭐냐 하니까 영원한 것을 찾는 자, 영원한 것.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걸 찾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을 찾는 자.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것을 찾는 자. 이게 올바른 동기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동기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을 만나는 자마다 사람들이 쫙 바뀌는 거예요. 자, 이런 올바른 동기를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계속 만남의 축복을, 경제문도 하나님 여시게 돼 있다. 자, 세 번째는 그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자,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뭐 도대체 이 자녀가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 권세. 우리가 뭐 재벌 자녀만 돼도 재벌 자녀의 권세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보면은 뭐 세금만 뭐 10조 원 내고 이렇던데 얼마나 뭐 돈이 많았으면은. 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뭡니까? 이 신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 자녀가 보통 권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위임하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분이 내게 위임한 권세다, 이 말이에요. 이 기도가. 그리고 기도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기도를 가지고 뭐 해라? 세계를 살리라. 세계를 살릴 기도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하는 이 기도, 예수님이 위임하신 이 권세를 하는 기도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다 무너지고 재앙을 막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를 살릴 권세가 되는 거죠. 전 세상에는 지금 뭐 난리에 난리.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를 바로 알아야 된다. 왜 불렀습니까? 원하는 자를 불러서 원하는 자. 하나님이 나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참,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끝난 거지. 하나님이 원하셔서 나를 이 시대에 하필 나를 부르셨어요. 이 사랑부 현장에 복음이 없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필 나를 불렀다, 이 말이에요.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은요, 눈에 막 광채가 나는 거예요, 광채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원해서 불렀다는 걸 깨달으실 때 행복해집니다. 굉장히 행복해져요. 아무것도 없어도 안 먹어도 배부르고 막 너무너무 행복이 밀려와요. 이게 진짜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필 나를 부르신데,
나는 아무 힘이 없는데.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힘이 없는 줄 알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원하는 자를 불러가지고 함께 하시니, 이게 모든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다 이랬단 말이에요. 함께 하셨어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그래서 뭐 합니까? 전도도 하며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이 생명의 전도, 이 전도의 축복을 못 누리면은요, 또 누군가는 이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진천 다락방 하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누군가 내게 복음을 전해서 나도 알게 되고 예수 믿게 됐다. 근데 내 교회를, 나를 데려갔던 그 친구가 너무 고맙고, 대학 다닐 때, 그 지금까지 이렇게 친하게 잘 지내고 있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최 집사, 누구한테 복음 받았느냐? 그 부인 때문에 예수 믿게 되잖아요. 나 같으면은, 아니, 부인이 예수 믿는 부인을 만나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은 엎드렸는데 절 10번 더 한다.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내일부터 당장 이제 부인을 얻고 다녀야 된다. 그랬더니 그 사례를 내가 얘기해 줬거든. 저기 우리 이미숙 준목 집사 때 그 배만길 성도 막 폭력하고 이랬던 남편이 복음 받고 완전히 막 바뀌어버렸어. 그러니까 막 자기 부인의 가방 못지않아요 지금. 다 어디로 모실까요? 운전도 딱 해가 이런 남자로 바뀌어버렸어. 교회 간다고 막 주먹 날리고 합숙훈련 갔다 오면 집어 던지고 이랬다니까. 그 조그만 여자를 그 집어 던져가지고 날라갔다. 아니 그 나 막 상상이 안 되더라고. 그랬던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그 얘기를 해줬거든. 그러니까 최 집사 막 웃더라고. 그래서 나 같으면 아니 부인을 통해서 그 복음을 받았다. 그 저 처갓집 가서 갈 때마다 큰절해야 된다 내가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 그래서 아니 이 복음 전해준 이 전도자가요 진짜 큰절해야 됩니다 진짜.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그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내게 알려줬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절해야 돼요 진짜. 그럴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이 귀신을 꺾는 권세를 주가지고 우리를 흑암 전쟁의 군대로 불렀습니다. 오늘 이게 출애굽기에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 곧 그 군대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군대대로. 왜냐하면은 저기 정복해야 되니까, 가나안 정복해야 되니까 영적 싸움할 군대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내 인생의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이 속에서 내 인생의 답을 얻으셔야 돼요. 자, 우리 본론입니다. 언약의 족보. 이 언약의 족보는요, 나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 결론부에서 바울의 해석을 우리가 볼 텐데요. 이 언약의 족보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직접적인 상관이 있습니다. 자, 내 이 믿음의 조상의 족보를 본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돼요. 우리 육신의 족보가 아니고 믿음의 족보. 레위 137세에 죽었는데 그 아들이 뭡니까? 게르손, 고핫, 머라리. 여기 이제 르우벤이나 이 시므이 파는 내가 뺐어요. 빼고 이제 우리가 중요한 레위 지파만 돼요. 봅니다. 여기에 게르손, 고핫, 머라리. 자, 여기 있는데 이 고핫이 이제 모세와 아론의 이제 조상이죠. 자, 이 레위는 이름이 연합한 자 이런 뜻인데 자기 엄마가 레아가 야곱의 첫째 부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히려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해. 그러다 보니까 레아가 이게 남편 사랑을 많이 못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아에게 축복하셔가지고 계속 아들을 막 연타석 3번째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레아가 기분 좋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내게 셋째 아들까지 주셨으니까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래 이름을 레위라고 지은 거예요. 연합한 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레위는 칼을 잘 써, 이 사람이. 그 달란트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 이게. 칼을 잘 쓰는데 이 사람이 세겜 부족 몰살시키잖아요. 세겜 땅마다 그 양치로 왔다가 베들로 안 가고 양치로 세겜 땅에 살다가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때
이 레위하고 같은 엄마 레아의 통해서 난 마지막 막내딸이 디나란 말이야. 이 디나가 그때 한 17살쯤 됐거든. 그런데 우리 스마신 박사님 해석을 딱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 그 단어를 해석해 보면요, 그 가나안 지방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 문화 축제가 있었어요. 그 이 디나가 보니까 막 뭐가 번쩍번쩍하고 이게 춤추고 노는 데니까 17살 먹은 요 아가씨가 야, 뭐 재밌게 싶어 그 간 거예요. 자기 친구들하고 같이. 그게 갔다가 이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한테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음란하고 뭐 술 먹고 뭐 이게 노는 데이지.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 문화 속에서요, 디나가 그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지. 한참 사춘기 때니까. 그게 갔다가 이제 걸린 거예요. 그래서 사건 터지고 나니까 시므이하고 레이가 열받은 거죠. 이 할례 받지 못한 놈들이 내 여동생을 이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할례를 약속하면은 우리가 결혼을 시키겠다. 그 세겜 이 추장 아들이 이 디나하고 결혼하고 싶다 하니까 그러면 결혼하려면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놓고서는 거짓말로. 그걸 할례 받고 막 다 살을 다 잘랐으니까 3일 때면 제일 아프거든. 다 막 누워 있는데 밤에 칼 들고 가 다 죽여버려. 움직일 수가 있나 제대로. 그 다 죽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사람을 한 명만 죽여도 엄청난 건데 마을 사람을 남자를 다 죽여버렸어. 그리고 다른 형제들이 또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막 거기 있는 여자들 뭐 그다음에 그 양 이런 거 다 훔쳐왔네. 다 잡아왔어요. 그래 야곱이 얘를 쳐다보는 순간 막 머리가 아픈 거야. 그래 평생의 야곱이 이걸 마음에 뒀어요. 그리고 이제 베델 올라가는 사건이 터집니다. 이제 베델 올라가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거죠. 그때 주동 인물이 레위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이 레위를 야곱이 죽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레위 지파를 보고 죽을 때 한 말이 있어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러면서 이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축복기도 해준다 그랬는데, 그리고 왔는데 레위한테는 막 저주를 받을 것이 이래 버렸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요게 그 말씀대로 성취가 돼요. 그 레위 지파는 누굽니까? 이 제사장 지파가 되잖아요. 제사장 지파가 돼가지고 땅이 없어. 땅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전체에 다 흩어져요. 그래서 각자 자기 그 지파별로 가서 조그마한 성을 얻어가지고 각 지파별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이 레위 가족이 다 흩어집니다. 이스라엘 전체 12지파로 다 흩어져가지고 그 마을에 이제 도피성과 제사장이 사는 그 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지파별로 제사장이 이 율법을 보고 판결해줘요. 또. 이 사람 나병이 걸렸는데 나았나 이것도 제사장한테 물어봐야 되고, 이런 사건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가 다 제사장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각 지파별로 다 뿔뿔 흩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은 이 말대로 되죠.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려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전 12지파로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땅이 없이.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요, 이게 자기 조상 레위는 별로 그렇게 믿음이 잘 안 보여. 그런데 금송아지 사건이 딱 터져요. 나중에. 금송아지가 언제입니까? 이 우상을 만드는 사건이 홍해를 건너고 나와서 시내산 앞에서 이 금송아지 사건이 터졌다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가가지고 이 십계명하고 이 율법을 받고 내려 40주야로 하나님과 대면하고 이제 내려오려고 하는데 그 사이를 못 참아가지고 금송아지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막 난리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레위의 자손 아론이 이게 우유부단해가지고 사람들이 하도 이제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뭘 신을 만들어 하니까 애굽에서 하던 그 짓대로 그냥 이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막 시키면 씹어 던져버리고 이랬잖아요. 그때 모세가 한 말을 하는데, 이 금송아지 사건이 터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 난리를 치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레위 지파예요. 그래도 아론은 이 지도자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갔는데 다른 사람은 안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 절하지 않는 자죠,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칼을 잘 쓰는 이 달란트가 이 집안에 있는 거예요.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여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이 금송아지 우상숭배에 적극적으로 주동적으로 참여한 인물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네요. 한번 생각해봐요. 3,000명이 한 달에 죽어봐요. 온 동네 피바다가 된 거예요. 피바다가. 칼로 다 죽여버렸어요. 누가요? 레위 자손들이 가지고. 그 금송아지의 이 사건의 주동 인물들 다 죽여버렸어요. 이 사건이 터질 때 쓰임 받은 사람이 레위 자손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이 레위 자손이요, 이 레위는 좀 그 시기 했는데 하여튼 칼 잘 쓰는 거는 이 사람들이 닮았어. 그리고 동물 잡고 할 때도 이 칼을 잘 써야 되잖아요. 송아지 잡고 양 잡고. 그 우리 저 오천원 목사님 이야기하는데 송아지 잡아봤냐고 물어보더라고 수업 시간에. 송아지를 안 잡아. 도끼로 송아지 머리를 빡 때려가지고 이게 잡아야 되는데 딱 가만히 있나 이 송아지가. 샥 펴면 이제 피가 팍 튀어. 이 빨리 죽어야 되는데 안 죽잖아. 그럼 딱 펴도 딱 펴도 이런 식으로 온데 피가 터지면은 그 제사장이 그걸 어떻게 하겠냐라고 질문하시더라고. 그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이 소도 한두 마리 잡는 것도 아니고 이 제사장은 막 아론은 막 수도 없이 잡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레위 지파 칼을 잘 써야 돼. 가만히 생각하니까 칼을 잘 쓰는 달란트는 줬어 이 사람이. 그 후손들이 칼을 잘 써. 그래 이때 레위 지파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듣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후대가 내려가는데 누군가 고핫, 이제 이 중요한 계보만 봅니다. 동맹하다 이런 뜻인데 이 고핫의 아들이 이제 아므람, 그다음에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요래 있죠. 요 아므람이 이제 모세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민수기 3장 30절을 보면 이 고핫의 자손들이 성물을 운반하는 책임을 맡게 돼요. 그 중에 또 이 이스할 자손 중에 고라라는 사람이죠. 고라가 모세를 막 대적하다가 땅이 꺼져서 다 죽었지. 이 고라 자손이. 그러니까 모세하고 이 고라는 사촌지간이에요. 그런데 사촌 형님이 모세야. 그런데 너희만 레위 지파냐 말이야. 우리도 레위 지파다. 이래가지고 고핫이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 한 250명 끌고 와가지고 막 대적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땅을 갈라가지고 고핫 자손과 그 함께했던 사람들 싹 다 죽었어요. 이런 사건이 터지면 그 외에는 크게 레위 지파에 문제는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아므람. 이 아므람이 결혼을 누구하고 하냐면은 원래 고모하고 결혼을 못하게 돼 있어요. 율법적으로는. 그런데 이 요게벳하고 결혼을 합니다. 요게벳이 누구냐 하니까 이 레위의 막내딸쯤 되는 것 같아요. 그 레위가 애굽에 와서 낳은 딸이라고 나와 있어요. 요게벳이. 그러니까 이 자기 조카하고 나이가 이게 막 비슷한 나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므람이 요게벳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이름이 여호와의 영광. 이 요게벳 이름이. 그래서 요게벳이 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이 언약을 레위 지파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확실히 잡고 있는 사람이 이 두 사람이. 그것만은 틀림없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그렇게 한 걸로 봐서는 그리고 이 집 아들이 전부 다 뭡니까? 아론이 제사장 지파가 되고 모세는 선지자로서 또 처음에는 제사장 역할을 하다가 아론에게 이제 제사장을 넘겨주고 근데 이런 아들들이 출애굽 시대에는 완전히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이런 인물들이 이 요게벳을 통해서 태어나게 된 거죠. 자, 이런 언약의 족보를 보면서 이게 뭐 옛날 얘기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요게 바로
나의 이 족보의 계보다는 걸 알고 보셔야 됩니다. 자, 언약의 후대. 우리가 지금 렘넌트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 언약 잡은 족보가 왜 중요하냐? 언약의 후대를 준비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렘넌트 운동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렘넌트 운동 계속 하는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137세기 나이가 왜 나온 줄 아십니까? 133세에 죽었더라, 137세에 죽었구나. 다 사람은 간다 이거예요. 137세든 133세든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언약을 잡은 후대를 남겨놓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나이를 꼭 얘기해요, 성경에는. 아, 사람은 누구나 다 가는구나. 아론은 123세에 죽었어요. 자, 이 아론을 통해서 이 모세하고 아론하고 3살 차이예요. 모세는 120세에 죽고 아론은 123세에 호르산에서 죽었죠. 그러면 죽을 때 아론이 입고 있던 제사장 옷을 누구한테 주냐면 자기 아들 엘라살에게 이 모세가 벗겨가지고 주고 거기서 숨이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아론이 누구하고 결혼하면 암미나답의 딸이고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와 결혼해요. 오늘 이 본문 내용에 모세 아들은 안 나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세 아들은 이름도 거론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멤버인데도 이상하게. 요게요. 십보라와 엘리세바의 차이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엘리세바가 누구냐 하면은 암미나답의 딸이고 나손의 누이 동생. 그 나손이 뭔가 유다 지파의 방백이에요. 방백 나손이. 나손이 누구냐면 역대상 2장 10절 쭉 읽어보면요. 2장에 읽어보면 나손이 다윗의 5대조 할아버지예요. 그럼 무슨 말인지 대충 답이 나오죠. 이 나손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집안이 그리스도 계보에 들어가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나손의 며느리가 누구냐? 라합이에요. 나손의 아들이 살마 또 살몬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의 결혼한 사람이 그 유명한 라합 이 사람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손이 며느리가 라합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5대조 할아버지가 나손이에요. 이 집안의 딸하고 결혼한 거야, 아론은. 유다 집안. 근데 모세는 도망가다 보니까 미디안 제사장 딸하고 결혼했잖아요. 시포라. 근데 이 시포라가 이방인이라도 확실하게 언약을 잡았으면 괜찮은데 피 언약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한테 할 일을 안 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제가 찾아봤어요. 도대체 왜 여기는 이름이 안 나오는데 시포라도 게르솜하고 엘리에셀이 이랬어요. 결국 게르솜 후손은 나중에 뭐가 되냐면은 이 가나안 땅 가가지고 가긴 가요. 그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됩니다. 그 단 지파는 아주 조그마한 땅이에요. 사실은 좀 저기 변두리 저 북쪽 끝에 있는 그 단 지파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게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후손들이 거기 가갑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이 아론 지파는 완전 예루살렘에서 전체를 지휘하는 이런 제사장이 됐는데 모세 아들은 저 변두리에 조그만 지파에 그냥 제사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모세의 둘째 아들 엘리에셀은 성물 맡아 곡간지기, 곡간 담당하는 레위 지파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뭐 역할은 하지만은 크게 이 나라를 이끌고 가는 이 자리에 못 가요. 그 누가 가냐면 아론의 후손이 간단 말이에요. 이게 엄마의 차이예요. 십보라와 엘리세바의 나는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겠는데 나손의 여동생 유다 방배 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왔던 그 조상 나손의 집안이니까 이게 언약을 확실히 잡은 집안하고 결혼한 거지 이게. 그래서 아론은 모세의 대변자요 초대 대제사장이 되었고요. 이 금송아지 사건에 또 우유부단한 그런 성격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그러면서도 아멜렉 전투가 벌어졌을 때 모세의 팔을 잡아준 사람이 누구예요? 옆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잡고 안 내려오게. 그러니까 여호수아 장군이 계속 이겼더라. 이 장면이 나오죠. 그때 팔을 잡은 사람이 한 사람이 아론이고 한 사람이 훌인데 훌이 유다 지파의 그 당시에 리더였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또 인물들이 나옵니다. 자, 언약의 후대. 그래서 이 아론과 엘리세바를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이 나답, 그 다음에 아비후 이런 후손들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아들이 뭐냐? 엘르아살. 이 엘르아살이 차기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나답과 아비후는 일찍 죽었어요. 결혼도 하기 전에. 이제 초창기인데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이제 이 제사장 지분이 넘어가가지고 처음 제사 드리는데 이 사람도 실수를 한 거지. 불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불을 사용하자고 엉뚱한 불을 들고 가지고 그냥 확 지폈다가 불에 타 죽습니다. 이 사람. 불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론이나 엘라살 이걸 본 아론이나 엘라살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얘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야,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게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아마 이게 느꼈을 거예요. 그때 모세가 얘기합니다. 아론하고 엘라살한테 너희는 슬퍼하지 말라. 절대로. 그 사람들은 아무 소리 못하고 다른 사람 시켜가지고 시체를 끌고 가고 장례 치르게 만들고요. 그 뒤를 이어서 엘레살이 자기 아버지를 도와서 이거 합니다. 이때 엘레살이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불이 삼키는 바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엘레살 동생이 있었죠. 이다말. 이런 사람들이요. 이제 엘레살하고 이다말은 계속해서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는 아주 중요한 렘넌트가 됩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이제 역대상 2장 말씀이고요. 자, 제사장 직분을 아론과 그 자녀들에게 준다는 내용이고. 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민수기 3장 사진에는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레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자, 그래가지고 이 엘레아살이 이제 아론의 후계자가 되는데 이 엘레아살이 누구하고 결혼하냐면은 여기 나온 대로 부디엘의 딸이 나와요. 부디엘의 딸. 이름이 안 나와요. 부디엘의 딸인데 이 부디엘은 찾아보니까 흑인이야, 흑인. 그러니까 굉장히 이 중요한 계보에도요,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보면. 흑인이면은 이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집안의 딸이 아마 이 사람도 할례 받고 아마 하나님 백성이 됐을 것 같아요, 분명히. 아주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집의 딸이 이제 엘라사라고 결혼해가지고, 누구를 낳냐면은 비느하스를 낳습니다. 이 아들이 비느하스예요. 이 비느하스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엘라살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이 축복을 받아서 엘라살의 전체 레위 지파의 전체의 최고 우두머리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엘라살이 요수아와 함께 땅을 분배하는 이 일을 맡아서 했어요. 그리고 요수아 장군하고 엘라살이 제사장이 이제 아론하고 모세가 다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엘라살하고 둘이서 땅을 이렇게 분배하고 요 지파는 이렇게 가고 이걸 다 정리를 합니다.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야? 엘라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느하스는 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큰 문제가 터집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상 숭배하는 바알볼 우상을 섬기는 일이 막 터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바알볼 우상을 숭배하면서 막 음행에 빠지고 이런 상태가 되니까 온 민족의 그 백성에게 막 연병이 일어나가지고 몇 명이 죽었느냐? 여기 24,000명이 죽었다고 나오세요. 연병이나 죽었는데 하나님이 진노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이라니까. 거기서 완전히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이럴 때에 그 심의 지파 중에 그 지도자 중에 한 명, 이 사람이 정신 못 차리고 미대한 여자 데리고 자기 장막에 들어간 거야. 그걸 본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 가지고 그대로 그 남자와 여자를 창을 찔러 죽여버렸어요.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이 연병을 그치게 하셨어요.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을 만족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하면서 이 비느하스에게 하나님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비느하스가 이런 렘넌트다 이 말이에요.
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사의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셔. 완전 민족을 구한 행동이었어 이게.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와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자, 이 축복을 누가 받았냐면은 비나스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비나스를 통해서 이제는 이 집안이 계속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내려가는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이 비나스다. 자, 그래서 연병이 거치고 하나님의 진노가 거쳤습니다. 자, 언약의 명령입니다. 언약의 명령. 자, 하나님은 항상 이 명령을 하시는데 준비된 자들에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또 그 군대대로 군대란 명칭을 썼어요. 영적 군대는 뭡니까? 명령에 죽고 사는 조직이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군사다 그러면 영적 사령관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의 명령에 죽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자, 이게 군대입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아론과 모세였더라. 자, 애굽 땅을 인도해라. 이 명령을 받은 자가 아론과 모세예요. 여기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는데 누가 기록했어요? 이 모세가 기록한 건데 자기 아들 이름 하나도 안 나와. 모세가 기록했다. 자, 그걸 잘 돼요. 이 언약의 후대를 우리가 잘 키워놔야 됩니다. 자,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이 아론과 모세고요. 또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한 사람, 이 바로에게 가서 말한 사람도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이거 이름을 바꾸고 나서 또 여기서는. 자, 이 바로에게 말했다는 얘기는요, 순종했다는 얘기죠.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거 되겠나 말이지 이런 생각이 들어도 순종한 겁니다. 이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가서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이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명령한 것이 아니냐. 여호수아에게도 명령하셨어요. 들어가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가 이게 언약 잡은 자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라. 네게 이르는 바를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다 말하라 했는데 모세가 뭡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다. 입이 둔한 자다.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을까? 바로가 말을 안 듣고 내 입이 둔해도 상관없어요. 다 더듬 하든지 헤매면서 하든지 간에 말하면 돼. 그럼 뒤에 역사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내 입이 둔하든지 상관없어요. 말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역사해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 40장 말씀에도 푸른 바로 꽂힌 사나 여호와의 말씀이 영원히 서리라 그랬고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그의 뜻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랬습니다. 그 계획을 따라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26절에 보면요.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창조자가 누구냐?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에게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 벗어난다 하느냐. 왜 자꾸 불신하냐 이 말이에요. 다 말을 입이 둔해도 상관없습니다. 말하면 됩니다. 바로가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말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 그대로 성취가 되기 때문에 안 듣는 사람은 다 죽음이에요. 그 바로 결국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가서 말하는 거예요. 명령대로.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놓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아브라함의 족보에 있던 자. 이 아브라함의 이 족보에 있던 자가 누굽니까? 바로 나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이 할례 전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4장 12절 13절. 우리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들어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 속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이라면 뭡니까? 내가 이 청주 지역의 레위 지파다. 나는 청주의 레위 지파다. 이걸 꼭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레위 지파 다 흩어지잖아요. 우리 청주 지역을 담당하는 레위 지파예요. 여기서 제사장이라니까. 이걸 꼭 언약으로 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138 언약의 후대다. 이 모든 언약을 종합해보면 138 언약인데 138 언약에 우리는 후대입니다. 또 후대를 키워야 됩니다.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땅끝 정인이 되는 땅끝 정인. 우리는 정인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언약의 후대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언약 후대. 138 언약의 후대입니다. 렘넌트입니다. 또 렘넌트를 세우고 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뭡니까? 청통세복, 청주복음화를 통한 세계복음화. 청통세복의 명령을 받은 자다. 이 명령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명령, 아이고 하나님 나는 바빠서 안 되는데요. 아닙니다. 가야 됩니다. 아이고 저 사람들 뭐 말도 안 들을 것 같은데 나는 입이 둔한 자인데 어떡합니까? 아닙니다. 가서 말해야 됩니다. 청통세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나란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세계복음의 축복을 누리는데 우리는 이 청통세복 또 무엇입니까? 지포 선교, 사랑부 선교 같이 포함됩니다. 이 명령을 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셔야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명령을 받은 자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 청통세복의 명령을 받은 모세와 아론이다 이 말입니다. 자, 사랑부 현장에 모세와 아론 누구야? 박현주 집사. 사랑부 현장에 모세와 아론이에요. 명령을 받은 자예요. 자, 이 명령을 받은 자 이 언약을 꼭 붙잡으시고 이 언약의 족보 속에 이 언약의 후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명령을 받은 자로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다는 걸 언약으로 꼭 잡으시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언약의 이 족보 속에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언약의 후대로 이 청주 땅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청주 땅의 레위 지파인 사실을 굳게 믿게 하시고 이 청통세복의 명령을 받았사오니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